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지만은 그들이 고국 땅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끼던 예루살렘 성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성벽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조차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되었지만은 그 고국 땅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빈손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열국들은 갈수록 강성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황폐해진 벌판에 성벽도 없이 성전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 내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강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도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더랬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강력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꺾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며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들 삶의 터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기도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토록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될 때는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에 한구석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는, 이 간절한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무엇이 빠져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손을 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일 손을 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종일토록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가 되면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섰더랬습니다. 4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가 매장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정한 곳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돼지고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었더랬습니다. 그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부정한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그 국을 자기의 그릇에 떠서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강하게 찾고 부르짖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다른 모습에는 이와 같이 무덤 위에 앉아 있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의 국을 끓여 먹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런 부정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져 있었냐면은 그들은 이렇게 부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무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있는 데 자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멀리 떨어져서 내 자리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정해져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았냐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꾸짖으시며 그들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그들의 삶의 실상은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고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런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없고 뉘우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죄악을 인하여서 가슴을 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구는 있는데 회개가 없는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마약에 빠져 있는데 그 아이가 돈을 원한다고 부모가 마약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돈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 아이가 컴퓨터를 원한다고 컴퓨터를 사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간구하기 이전에 이 아이의 삶들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이전에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이들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러 나아가노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강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얼마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다 보면은 내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노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입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에 차 있는 입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기도하는 동기가 얼마나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모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돈을 훔치고 부정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온 나라를 뒤덮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40년, 50년, 60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새벽 예배를 마룻바닥에서 했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룻바닥에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은 마룻바닥이 눈물로 젖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어찌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새벽에 회개하다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룻바닥이 눈물로 젖어서 그렇게 새벽 예배가 끝이 났더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7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기도했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7년의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던가? 지난 7년의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적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회개가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려서 백성들을 부르고 찾았는데도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과 욕심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너무 차고 넘치는데 회개하는 기도는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기도는 얼마나 사라져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모든 병 고치는 모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그리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성령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들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